성경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결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뭐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고 누리도록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서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누리도록 주신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의미에 의해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빠져있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하트 페어링이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연프의 원조격인 하트 시그널을 제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그 제작진이 이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의도가 뭐냐면, 이제 단순한 썸을 넘어서 결혼할 상대를 찾고 이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예쁘고 잘생겨서 뭐 직업도 좋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들이 바라는 뭐 연봉 이렇게 세세한 조건들이 있기도 한데,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같은 가치관, 그리고 잘 통하는 대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보니까 벌써 한 1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2017년에 방송했을 때 10년이 되었는데, 여기 다 보셨어요? 네. 여기 또 우리 교회 원업이 아이유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효리가 하루 종일 이상순을 불러요. 오빠 계속 불러요. 너무 부르니까 이상순이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오빠 하루에 20번만 불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효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오빠랑 말하려고 배워봤어. 그러니까 이 프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수많은 방문객들의 사연과 이야기도 즐겼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이상순, 이효리 부부의 케미도 함께 즐기면서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부. 서로 대화하는 것을 하루 종일 대화하고 함께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부부. 그리고 김창욱 혹시 아세요? 이문화 강사? 그분이 어쩌다 어른에서 또 이런 배우자의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외모는 좋은 계기일 뿐이고, 오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잘 통하는 대화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TV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다 깊숙한 곳에 진정한 친구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 단지 어떤 매력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인생의 깊은 곳을 함께 나누는 우정이어야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부 사이에 우정 이렇게 말하면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결혼은 설렘 아닌가, 전우회로 산다, 정으로 산다, 이런 말은 부부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친구 같은 부부에 끌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단순한 감정적 교류가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연결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친구 같은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의 잠언을 통해서 부부 사이의 우정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17절에 하는 것은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그 배우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요 배우자를 표현하면서 되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짝이라고 번역돼서 그냥 저 배우자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알루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특별한 친구 혹은 가장 좋은 벗을 가리켜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이 당시 문화와 세계관에서는요 이런 표현은 말 그대로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표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고대 시대의 결혼은 가문,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내는 남편의 재산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각을 완전히 이제 반박합니다. 결혼은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가치관처럼 그저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현대 문화처럼 내 감성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아내는 내 목적을 채우기 위한 재산이나 그런 수단도 아니에요. 성경은 아내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신 나와 동등한 가장 특별하고 가장 좋은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친구로서 우정은 각 부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할까요? 세 가지 일을 하게 하는데요. 먼저는 이 특별한 친구는요 어떤 상황 중에도 함께 하게 해요. 잠언 17장 17절에 보세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는 옆에 있다가 내가 기울기 시작하면 내가 잘 떠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떨 때는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존재, 오히려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가장 특별하고 진정한 친구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진정한 친구는요, 나를 기쁘게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계속 기분 좋게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지적하고 도와줍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세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로마서 15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좋은 친구는요, 그냥 공감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해줍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고 옳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자라온 좋은 교회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또 임마누엘이 그런 친구들로 모인 거죠. 이런 친구들이 좋은 이유는요, 한편으로는 친구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해요.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앞길이 막막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또 우리가 신앙적인 또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 때 친구는 우리 곁에 있어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친구는 우리를 위해 권면하고 지적해요. 우리의 불경건함,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를 지적해요. 이건 단순히 지적인 목적이 아니죠. 우정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거 잘못이야, 우리 여기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신앙의 벗들에게 수렵 허가증을 내줘야 됩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단호하게 바로잡아줄 권리를 주고 서로 꼬집고 도발을 해서라도 사망의 낭떠러지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청해야 하며 상대방을 신경시켰을 때는 화해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조처들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친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요, 나의 가장 깊은 허물을 다 알아요. 그리고 나와 기꺼이 함께하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랑으로 내 잘못과 문제들을 지적하고 나를 위해 기꺼이 조언하고 나를 빚어갈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같은 것을 바라봅니다.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연인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만 친구는 나란히 있는, 함께 앞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로맨스는 뭐냐면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정은 서로 같은 것 혹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랑 금방 친구가 되는, 공통 관심사가 이제 맞을 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너도? 라고 할 만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금방 친구가 돼요. 저도 이제 종종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게 돼요. 뭐 어디 세미나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던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 뭐 사역 환경도 다르고 뭐 출신 학교도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른데 그분들과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만드는 이제 뭐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척교회고 하나는 팀켈러. 개척교회 목사님이다 하면 그때부터 뭔가 괜히 더 친밀하게 돼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 팀켈러를 좋아한다? 이제 게임 끝난 거지. 거의 잃어버린 형제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루이스는 너도? 라는 탄성의 우정의 핵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일이 에로틱한 사랑이라면 우정은 둘이 나란히 서서 같은 대상을 바라보며 자극을 받고 황홀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정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우정은 서로를 뛰어넘어 헌신하고 열정을 쏟는 무언가가 있게 만듭니다. 그럼 근데 이 부부 사이의 우정이 되게 중요해요. 존 가트맨이라는 미국 그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그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공통점은 서로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Why your friend's VP wedding toast was scientifically accurate? 맞나? 자,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친구의 결혼식 때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이 막 이렇게 건배사를 하는데 이게 뭐 울먹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주로 하는 말이 신랑 신부는 서로 최고의 친구야 뭐 이런 것들을 외친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팔이가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옳은 말이다 하면서 이게 기사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국립경제 연구국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하는 부부는 덜 우호적인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많은 커플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우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는 로맨스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안 좋은 부부관계는요 둘이 같이 바라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정이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하지만
함께 나눌 대화도 없고 함께 나눌 공통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넌 무조건 그래야 돼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함께 나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대화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평생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죠. 이제 우리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곧 결혼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부인을 사랑하시고 그 부인을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결혼이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고 나누게 하는 제도.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이 25절에서 남편에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전체 맥락에서 남편과 아내 둘 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26절에도 27절에도 나오죠.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신학자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성화는 뭔가 더 막 굵고 걸걸한 목소리를 내면서 무게를 잡고 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성경을 백독하고 금식을 막 40일 하거나 아니 내가 더 착해지는 거 내가 더 똑똑해지거나 성경 지식에 더 해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화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베인 오플랜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성숙은 율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깊이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는 게 성화라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 한편으로 너무 보잘것없고 찾는 난데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난데 이런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아요. 행복이 우리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필연적으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요. 한참 몇 년 전에 유행하다가 이제 잠잠한 것 같긴 한데 많은 여성들을 극심한 우울증에 빠뜨리는 게 바디 프로필이에요. 왜 바디 프로필을 찍어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건강. 그리고 이제 뭐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려고 해서 그걸 뭐 기록하는 거죠. 자랑도 좀 하고. 그런데 많은 이제 여성들이 SNS를 보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멋지게 성공하는 것 같아서 1차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또 살을 빼야 된다는 압박감에 2차로 몸을 망가뜨리고 근데 살은 좀 빠졌는데 거기 SNS에서 내가 본 사람만큼 내 몸매가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차로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이제 못 먹었으니까 맛있는 거 좀 먹어야지. 그리고 고생했으니까 하면서 운동 좀 쳐요. 그리고 어느새 예전에 나 혹은 예전보다 좀 더 커진 나로 돌아왔어. 그러면서 나는 의지력도 없는 쓸모없는 놈이야. 그러면서 4차로 자학을 하는 거죠.
바디 프로필의 우선순위는 건강.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다 잃는 거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결혼 생활의 목적으로 삼으면 내 결혼 생활은 뭔가 불행하고 뭔가 힘들고 비참할 것 같잖아요. 하나도 재미없는 지루한 삶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우리가 원래 설계된 목적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훌륭한 탁월한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것은 좋은 팀 플레이를 통해서 팀이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설계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막 특정 기술을 잘하고 연마해서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승리보다 더 큰 기쁨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목적, 우리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과 그분을 즐기는 것,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고 우리의 성화, 성숙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 목적은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분과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을 때 오히려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내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이 사람을 서로 우리가 도와가며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기혼자뿐 아니라 미혼자 혹은 비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안정이나 편안함을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결혼에 대한 강의를 좀 듣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편안함을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름 전문직을 가지고 솔로로서 익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할지 결혼하는 게 편할지 그 사람이 나를 정말 편하게 해줄지 저울질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된 이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원동력, 또는 반대로 내가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면 딱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입니다. 기독교는 비혼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요. 아마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비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일 거예요. 그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목신이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우리의 거룩과 전혀 관계없고 이 시대의 문화, 하나님 대신 우리가 추구하고 쫓는 우상의 문제라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은 결혼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를 포함한 기혼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내 배우자에게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되려고 합니까? 여전히 매력적인 남편이나 아니에요? 그 뮤지컬 배우 부부 있잖아요. 손준호, 김소연. 그 사람들이 TV 나가서 하는 일도 본 적이 있는데 김소연은 아직 손준호랑 방귀도 트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생얼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손준호가 자면 그때 혼자 가서 씻고 손준호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한대요. 그런 노력도 훌륭한 노력이죠. 아니면 여러분 경제적인 프로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아내나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시니까 그것도 매우 훌륭하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돼요. 내 아내가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보며 그분의 사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제대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것, 그것을 위해 내가 섬기는 것, 그럼 이것보다 확실한 사랑, 확실한 행복이 있을까요? 내 배우자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배우자 조건 리스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로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나란히 서서 함께 바라봐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위해 우리 뭘 해야 돼요? 먼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지적하십시오. 말 그대로 서로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세요. 또한 상대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진정한 우정을 나눠줄 수 있도록 취약해지세요. 여러분의 더럽고 오자하고 끔찍한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정원이는 말 그대로 제 최고의 친구이며 전우예요. 우리는 많은 아픔과 슬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함께 통과해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저 함께 있어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었다면 이겨내기 어려웠을 시간들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용기와 이유는 정원이에요. 정원이가 아니었다면, 정원이가 옆에서 묵묵히 옆에 함께 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쓰담쓰담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할 수 없었고요. 다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또한 우리는 때때로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취약점과 모자란 부분들을 기꺼이 보여주고 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서로의 우상이 뭔지를 잘 알죠. 그래서 서로를 단돌이 치기도 하고 그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때때로 아무런 실체도 없는 문제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때,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우상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낱낱이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시죠. 위로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추악하고 끔찍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이 어떤 로맨스나 내 감정을 채우는 계약관계 정도라면 내 약점과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계약을 유지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서로에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누리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장 추악한 배우자였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기간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아내인 교회가 끊임없이 간음과 불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그럼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자신의 아내를 깨끗하게 씻겨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통해 한편으로는 나와 내 배우자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란히 서서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진짜 원석 같았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 갈지 모르겠는데 원석인 것만은 분명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 주님을 통해 내 배우자의 약점과 부족함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예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 내 배우자를, 또 연약한 내 배우자를 통해 나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과 깊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칼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비춰보자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을 서로에게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변모되는 여정에 동참하겠습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면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얼핏 보았던 모습인데 이제 눈앞에서 또렷이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이 말씀, 복음을 통해 서로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스로 그 일의 도구가 되며 티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결혼 생활에 이런 고백이 늘 아름답게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라면 한번 사는 인생 결혼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이제 미혼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거예요. 단순히 이게 결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우정에 대해서. 물론 우리에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찬양 그 다들 아시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님,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하나님을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는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는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라는 찬양이죠. 이게 언제나 마이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에게 그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분께로 함께 이끌어가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이 교회로 모인, 그리고 이 가정을 이룬 목적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